Recording in progress. 자, 이 왕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원이 되는 것은 이 아담에게 이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래서 왕처럼 정말 이 아담은 여기를 통치를 한 거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 아담 너 여기 에덴 동산에서 왕 맞아. 왕이 맞는데 너 위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가 왕은 맞아. 그래서 너가 전부 다 이걸 다 통치를 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아. 너는 왕이야. 그러나 너 위에 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시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전부 다 가졌는데 그 99%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말은 뭡니까? 내 위에 왕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아담도 그렇고 이 인류의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괴롭지 않았다 해도요.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전혀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왕자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질적인 왕은 아담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평생에 왕에 대한 규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 제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왕 제도를 왜 줬느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왕들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그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왕 제도를 허락해 주면서 내가 이 규례를 너희들한테 준다. 신명기 때는 아직 왕 제도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왕 제도가 언제 나옵니까? 그 사무엘 상부터 이제 왕이 나오거든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왕을 허락해 주는데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줄 때 이 나오는 멘트를 잘 보시라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을 읽으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아멘. 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너 위에 너도 왕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무슨 뜻이다? 왕이다라는. 그래서 그의 형제 위에 너하고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 위에서 올라서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라라. 왕이라는 제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주지만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다? 섬기는 존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는 그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왕 제도를 줘서 네가 왕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적인 왕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막 그 이쁜 여자들 데려와서 나의 아내로 삼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막 부리고 막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왕을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섬기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왕의 이상적인 롤 모델이 누굽니까? 그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기르는 백성들을 자기가 기르는 양처럼 돌봤다는 거. 텐더하면서 굉장히 잘 돌봤다는 거죠.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고 일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요. 그러지 않고 또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았을 때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내리쳐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에서 떠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가 있는 날이 장관이라. 반드시 이런
어떤 왕 제도를 세워주면서 이런 어떤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명기에서 이걸 줬다라는 것들이 이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왕정 제도가 나오기 직전에 있는 그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에서부터 이제 왕정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왜 중요하냐?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까 말했잖아요. 너만 왕으로 세우지만은 그 왕이지만은 다른 백성들을 막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왕이지만 다 모든 사람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들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백성들 사이에 갈등 시에 그러면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의 역할이 사사라는 거죠. 사사. 재판관이라는 거죠. 저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평상시에는 전쟁 시에는 외부의 침입이 왔을 때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제 막 왕끼리 부딪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게 내 거야라고 계속 부딪힐 때는 갈등을 조정해 줘라. 그래서 재판관이 두 개가 나옵니다. 대사사, 소사사가 나오는데 대사사는 아까 말했듯이 전쟁할 때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소사사, 압돌, 둘라, 뭐 야일 뭐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으로서 갈등을 조정해줘. 그래서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다 왕이면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막 이게 막 내 말이 옳다, 너 말이 옳다라 할 때 그러면 갈등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라라고 이제 이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세가 보면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에 보면 모세한테 쭉 줄을 서가지고 막 이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최초의 사사가 누구냐고 하면 또 모세입니다. 모세가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이런 시시비비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저기 보세요. 그림 보시면 뒤에 있는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가 보더니 아이고 자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냐.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정말 그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내용이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 갈등 조정만 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이드로가 그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이제 재편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야 조그만 일은 10부장 이거는 우리로 치자면 뭐 목장, 셀장 정도잖아요. 셀장이 보통 10명 정도 되잖아요. 보통 어느 교회든 10명을 하나의 셀이나 5명에서 10명 정도를 셀이나 목장이나 뭐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게 10부장이에요. 10명 중에 우두머리, 10부장을 세워서 우두머리 세우고, 그다음 100부장은 이제 팀 정도가 되겠죠. 셀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100부장. 이게 지금 현대의 기업들의 조직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팀이고, 이거는 부고, 뭐 이런 개념. 팀, 뭐 부,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부 조직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데서 성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천부장은요. 이거보다 더 큰 개념. 하나의 그룹이시겠죠. 하나의 그룹을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웬만한 조그만 갈등이 생기면 이 10부장 내에서 10부장이 네가 판결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10부장도 판결할 수 없는 내용은 누구한테 옵니까? 그럼 100부장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100부장이 또 판결을 하고 100부장도 이건 도저히 내가 모르겠는데요 하면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이 웬만한 건 다 판결해야죠.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거는 모세한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한테 가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그 어느 집 딸 5명이 나오잖아요. 딸 5명이 땅을 저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딸만 5명만 낳은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그리고 그 땅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부장도 해결 못하고 100부장도 해결 못하고 1000부장도 해결 못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온 거예요? 모세한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땅을 그 딸들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절대 안 빼앗겨. 대신에 너희들은 딴 집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 대신에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끼리 시집하고 그 땅은 그 딸들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재판하잖아요. 솔로몬 재판 나오잖아요. 솔로몬 재판 그 어떤 이 애가 내 애입니다. 뭐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거 하는 것처럼 이 애가 누구 애냐 막 그 때문에 막 싸우는데 그때
칼로 반으로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 솔로몬 왕까지 올라온 사건이라는 거죠. 웬만한 사건들은 그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부 조직 개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딱 보면 마지막에 최종 파이널까지 올라오는. 그럼 1년에 한 건 내지는 두 건밖에 안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을 만드는 게 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그걸 들어보니까 모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모세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핵심적인 일에 자기의 역량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왕에 대해서 누가 왕이냐, 당신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를 얘기를 해줘요. 사사기의 결론. Who is your king? 그러니까 사사기는 내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의 재판입니다. 아담의 어떤 재반복인 거죠. 아담도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바람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 그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그걸 통해서 보여줬는데 완전히 뭐 자기가 왕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으로서 살았다는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그 역설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도 있었는데 왜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원하게 너희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다 결정했냐라고 물어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겠지 사사기는. 그래서 왕정 시대 직전의 사사. 그래서 사무엘상 한나도 무슨 시대입니까? 그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오기 직전 사무엘도 사사 시대. 그래서 최초의 사사는 모세,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서 끝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거죠.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사시대 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누가 왕이냐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상에서 이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철학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냐? 순종하는 왕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두 말은 이게 매칭이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이 순종을 왜 합니까?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신하가 하는, 신하와 왕이, 이 단어의 퀴즈 말 때는 신하와 순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왕과 순종이 어울립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두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왕 맞는데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보고 배워라? 다윗을 보고 배워라.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자와 나아가되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 계속 그런 말들이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한 이후에 사무엘 하부터는요. 계속 조그만 일에도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땅 거기밖에 없어요. 거리로 가야 돼요. 거기 유다 그 있는 그쪽으로 어디입니까? 저기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산지가 어디죠? 그 저산지를 내게 달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딸꾹질 논다고 뭐지? 아시는 분 올려주십시오. 그, 그 여호수아하고 누굽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할 때 갈렙이 빼앗은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헤브론. 음,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그밖에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남유다 땅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북이 이제 통일되어 가지고 헤브론에 있던 그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현재 수도가 됐던 원인이 되는 거죠. 최초로. 그래서 이 그 헤브론도 굉장히 나중에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내가 도시 이야기할 때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헤브론.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이 저 헤브론 땅에서 묻혔던 거죠.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라였죠. 그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묻혔죠. 굉장히 헤브론은 의미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뜨겁게 교제했던 장소가 마므레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마므레라는 뜻이 뜨겁게 교제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헤브론 마므레라는 뜻이. 근데 그 장소에서 누가 기름 붓고 왕이 됐다?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붓고 왕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아브라함과 교제했던 그 지역이 나중에는 누가 됐다고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왕으로서 교제했던 것이 헤브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저기 악당들이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또 그걸 다시 되찾았잖아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는 사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입니까? 평양. 이 거점 도시거든요. 이 평양이 세계 대부흥이 다섯 손가락 안에 전 세계 선교 역사, 부흥 역사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사단이 점령해버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동토의 땅, 어둠의 땅,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으로 거점을 확보해버렸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땅을 빼앗기가 그래서 헤브론처럼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갈렙이 가잖아요.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빼앗기 쉬운 땅을 갈렙이 갔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강력한 땅. 그래서 갈렙이 내가 저산지를 내게 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리면 새로운 왕가 그 열리는 순간 갈렙이 빼앗고 열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는 순간 이제 엄청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갈렙이 그것을 빼앗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점 도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최초의 왕이 되는 놀라운 어떤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가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거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양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재탈환해야 될 영적으로 재탈환해야 될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쉽사리 안 내어줍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다시 저쪽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굉장히 중요하죠. 터키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갔던 전 지역이 바울이 갔던 전 지역이 그 터키입니다. 60% 70%가 터키고 나머지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와 터키인데 완전 터키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슬람의 거두잖아요, 거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 지역의 싸움입니다, 지금.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과 순종. 그래서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자질은 네 보고 전쟁 잘해라, 경제 살려라 그거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걸 원하지 않고 너의 뜻을 꺾고 내 뜻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왕을 나는 찾고 있다. 그게 누구다? 롤모델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얘들아, 다윗을 보고 좀 배워라. 라고 해준 게 이 사무엘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빌드업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에게 또 한 번 기회 줬죠. 아담이 실패해버렸죠.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사사를 불러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할래 했더니 또 사사에서 또 실패해버리잖아요. 보세요.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실패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첫 번째 왕도 실패했잖아요. 사울 왕도 실패해버렸죠. 이 실패의 연속이에요. 다윗도 나중에 처음에는 좋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또 실패해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왕이 안 되는구나. 진정한 왕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기다립니까?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거죠. 대망하는 거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향해서 참 진정한 나의 왕당 킹 오브 지금 영화관에서 하는 것처럼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을 기다리는 그 왕을 대망하는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열왕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한 명 한 명 한 명 전부 다가 굉장히 귀한 왕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구나.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신구약 중간사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하고 전부 다 동의를 해준 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할 수 있고 제사장, 제사장, 왕도 할 수 있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을 동시에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왕 중의 왕이라는 이 두 개의 호칭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알죠? 왕이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거기 보면 그 요담 왕입니까? 요담 왕이 자기가 왕이면서 불구하고 제사장직도 나도 할래. 왜 너희들만 하냐? 나도 할래. 하다 문둥병 걸릴 때도 하나님 절대로 그건 허락 안 해줄 때도요. 왕과 제사장은 철저히 분리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시 열리게 게 신구약 중간산에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게끔 바뀌어 버립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와서는 뭐랍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딱 이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좀 어리버리하고 진짜 바보처럼 보이는 애가 있어도 그 애도 하나님 눈에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왕 밑에 내가 왕이라고 그 사람을 밑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 교회 안에서는 질서는 있죠. 목사님이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질서가 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도 그걸 그 질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완전 뭐 성도들을 뭐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지금 만인 제사상 시대예요. 다 왕처럼 귀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잠시 그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위임받았다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도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다 보면 전부 이 하이어라키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착각하게 된대요.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왕 아까 규례를 주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의 형제 위에라고 하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위에, 교만하지 아니냐고. 이제 올랐다고. 다 왕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라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왕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친구 한 사람에게 라가, 뭐 바보야라는 뜻이잖아요.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 어.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그런 막말로 그렇게 해서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전부 왕이라는 그런 개념을 주셔. 정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귀하다. 하나님이 왕처럼 존귀한 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열왕이라는 거죠. 열왕기. 모든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모든 그 왕 중에 왕 위에 그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메타포로 보여주는 책이 그 열왕기라는 거죠. 그 열왕기의 책은 뭐냐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왕다운 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는 거예요. 왜 왕다운 왕이 없느냐? 그래서 왕을 대망하고 왕을 갈망하는 더 물은 많지만 왕은 수많은 왕이 많고 물은 많지만 그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별로 없는 왕 중에 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들이 하는 업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밖에 볼 게 없습니다. 예.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안 지켰다라는 거죠. 안 지켰으면 나중에는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중에 첫 번째 이제 왕이 사울이고 사울은 실패했고 두 번째는 다윗은 앞에 잠시 잘하다가 뒤에도 또 실패했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요 완전 우상 숭배까지 해버리죠. 그리고 왕이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내 욕망대로 해버리고 그 욕망의 끝에 가서는 뭘 찾습니까? 찾다 보면 우상까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찾은 우상의 결과는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항상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제사 지내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쪼개져 버립니다. 계속. 그래서 항상 뭐 명절 때 제사 지내고 나서 여러분 칼부림 사건 났다 뭐 났다 형제끼리 싸웠다 싸우고 두 개로 다 나눠주고 하는 사건들이 왜 그 제사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 문화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 일제 시대 때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남북으로 쪼개져 버려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조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뭡니까? 2002년 뭡니까? 악마 악마들 무슨 악마가 붉은 악마 이런 게 동서로 이제 쪼개버리지. 남북으로 쪼개지고 동서로 쪼개지고 지금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조건 나뉘어지는 겁니다. 교회 보세요. 목사와 또 평신도 목사와 또 이거 신도 간에 나눠지고 신도 안에도 또 나눠지고 보세요.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가요. 우상 세대 간에 또 쪼개지죠. 이게 지금 한국은요 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이 되고 모든 지금 우상 판국이에요. 마음속에 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무슨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나라가 좀 심각하거든요. 분명히 그건 안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흔들기 위해서 지금 판을 지금 뭡니까 이 진동을 우리한테 주는 거래요. 한국 교회 보통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집에서부터.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그 심판부터 해가지고 이제 걸러내면서 점점 심판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건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유다도 조금 지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그게 이제 이 열왕기상과 이제 열왕기하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열왕기상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까지 이제 이루어지고요. 열왕기하 13장부터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되고 이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유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더 이상은 열왕기하 14장, 15장 정도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됩니다. 14장에서 13장, 14장에서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아수르에게 망하되고 이제 유다 이야기만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는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고 여로보암 북쪽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야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오므리 왕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 오므리 왕조가 나오고 예후 왕조, 하나님께서 4대를 보장했던 예후 왕조,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제 예, 보장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 오기 전에 엘리야와 호세와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갖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막 이런 사람들 보내서 멸망을 갖다가 막습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필사적으로 보내지만 결국에는 시드기야 때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열왕기 하에서 쭉 나오게 된다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세모들 표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밑에 나오죠. 선한 왕, 악한 왕, 선의 딸과 악한 왕. 북쪽은 어떻습니까? 순도 100% 전부 악한 왕밖에 없습니다. 남쪽은요. 그래도 요담,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여호사밧,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요 정도 왕들은 좋았다 나빴다 있은 거죠. 여기는 예후라는 요 사람이 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막 산당도 다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막 음, 우상들을 다 철거했지만은 나중에 나중에는 또 예후도 뭡니까 금송아지 그거는 끝까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게 누굽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왕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요람도 들어있고, 히스기야도 들어있고, 예? 때로는 요시야도 우리 안에, 때로는 요시야도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히스기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뭐, 아합과 같은 이 존재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열환인 거예요, 우리 안에가 열환. 그래서 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포로 중에 끌려간 선지자들은 왜 그들은 포로 시기에 이제 이걸 왜 썼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포로 중에 끌려간 선지자들이죠. 이거는 포로 기간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벌써 이제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열왕기들은. 그럼 왜 그 책을 썼을까요? 왜 우리는 망했 왜 우리는 망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 왜 언약인 백성 언약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끌려갈 수 있느냐? 옛날에는 신들이 전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독 신한테 질 수가 있냐? 지금도 그 사람들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포로지에 끌려간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로지에 끌려간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 어떻게 하나님이 마르독한테 질 수가 있냐? 그 당시에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신들의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포로로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갈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대요. 하나님 칠 수 없는 신이라고, 최강의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요, 끌려갈 수 있다는 건 사인을 언제 줬습니까? 한번 알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끌려갔대야 돼요. 자, 한번 써보세요. 그 채팅창에. 하나님이 이전에 요 열왕기서 이전에 끌려간 사건이 있어요. 적군에 끌려간 사건이 뭐가 있어요? 모르시네. 내가 써야 되겠다.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거. 맞아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네, 블레셋. 블레셋은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적군의 적지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잖아요. 그게 지금 나중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들 뭡니까? 메타포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끌려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쭉 패버리잖아요. 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의 신들이 막 그 자빠지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이름 뭐예요? 그 신들. 그 문지방 신이거든요. 그 이름이. 문지방 신에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옛날에 어른들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다곤 맞아요. 다곤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걸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어른들 다 다곤 믿는 거예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그 뭉청이 싫어하거든요. 그 문지방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 투수들이 나올 때 그 라인 있잖아요. 라인 안 밟고 그걸 폴짝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다곤 신이에요. 그 다곤 신. 그 문지방 밟지 말라는
신뢰하는 거예요. 금 밟으면 재수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밟고 옵니다. 짓밟고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왜냐하면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그 징크스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근원이 어디서 보았다? 그게 지금 블레셋의 다고인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고인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문지방에 바로 이게 엎어져가지고 처방하나 버렸대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끌려간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적지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다니엘의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이라든지 그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블레셋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그 땅에서 완전히 뭐, 왕들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왕이시여, 뭐, 내가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 하면서 7배 뜨겁게 불 만들어라 하는데 그 안에 넣었는데 넣는 사람이 불타고 오히려 그 애들은 어우 시원하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불 안에서 살잖아요. 왕이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그게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게 법계가 빼앗겼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또 지금 얼마나 똑같습니까? 메타포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사인을 다 줍니다. 그 사건이 너희들 나중에 끌려갈 거야.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무슨 몇 번째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실패하지 말아야죠. 근데 나중에 신약 시대 때는 결국 AD 70년에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댈 것이 없잖아요. 뭘 기대입니까? 기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포로됐느냐? 이제 곰곰하게 그 생각, 말씀을 안,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인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 안 칠 때는 하나님이 적군에 가서 끌려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곱씹은 사람도 없었다. 그죠? 이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던데. 제가 최근에 올해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 그 엘리 그, 그, 그 언약궤가 끌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내가 엄청나게 공격받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까지 끌려다니 거기서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요,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에 끌려간다고 해서 그 영광이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적군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그 짓밟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요.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줬다. 그게 다곤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안에 들여다본 사람 3만 명, 3만 명 죽고 난리 5만 명인가 5만 명 죽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발 좀 가져가라고. 하나님 성령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멸망당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쓰는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영화의 혈상씬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막 첫 번째 영화의 장면에 막 그 영화 카메라 앵글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막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막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우리는 왜 망했다. 책 위에 맨 큰 제목으로 왜 우리는 망했을까라고 쓰고 그러면서 이제 착 장면이 바뀌면서 첫 장면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의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던 왕이고 더 위대했던 왕, 더 이제 화려했던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강했던 강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지내오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수미상관법이잖아요. 처음에 감옥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뭐 감옥으로 마치는 이게 지금 열왕기사라는 거죠. 수미상관. 아주 좋은 작품인 거죠.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10시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딸꾹질 힘들고 딱 힘드네요. 왜 이래? 아이고, 몸도 마음도 오늘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왕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구나. 내 삶에 이 적용할 포인트는요. 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할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는지를 봐야겠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명이 생겼고 내가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옵니까? 이걸 나는 다 좋아한다. 그 말이 안 되고 나한테 주시는 언약이 딱 있습니다. 그 약속에 와서 한 가지 그거 딱 붙드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한 말씀을 붙들면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그게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잃어버리니까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참한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왕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제 죄책감이나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노예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왕자는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쏘가서 내가 너무 분함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지극히 정상적인 내가 신분의 변화된 왕자로서의 그걸 내가 느끼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이 열왕기서 저자는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들 조상들은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까지 우리가 끌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낳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세들한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책을 왜 썼을까요? 바벨론 끌려온 그 이세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10년, 20년 된 애들한테 너희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너희들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보세요. 총 2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2장의 50%는 어디입니까? 11장이잖아요. 11장이 어디까지? 솔로몬 이야기로 이 지금 열왕기 상 전체의 이야기가 몇 퍼센트를 누구한테 할애를 해버립니까? 솔로몬 한 1대 왕한테 진짜 1대 왕이 아니지 이 세 번째 왕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들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포로지로 끌려왔느냐?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몇 퍼센트? 50%를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11장까지 그 얘기를 다 채우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옵니까?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19명의 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 왕들을. 50%로 다 때리 넣어버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관을 쓸 때는요, 이 왕들의 그냥 정량적으로 쓰는 게 아니래도 중요한 왕부터 많이 하는데 50%다 써버리고 남은 왕들도 조금씩 쓰면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분이 큽니다. 우리를 포로지에 끌려가게끔 한 지분이 가장 큰 왕이 누구다? 솔로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왕으로서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 썼고 11장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주변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자꾸 자기가 정략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 나라들과 내가 정략 결혼을 하면 저 나라들이 우리를 쳐내려 오지 않겠지.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내가 지켜준다라고, 내가 너희들 나라를 지켜준다고 언약의 말씀은요,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시했는데.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있고 아도니아에게 없는 거 힌트가 뭘까요? 역대상 22장 9절. 자, 역대상 22장 9절에 뭐가 읽어볼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솔로몬은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보다도 생긴 것도 그래 못생겼을 수도 있고 또 나이도 어려가지고 그 열 번째 나이도 제일 막둥이잖아요. 막둥이고 아도니아는 잘생겼고 첫 번째 왕이고 모든 조건들은 아도니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좋은 조건들은요. 어, 저기 왼팔에는 국방부 장관 아합이라는 국방부 장관 데려왔죠.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제사장 또 데려왔죠. 이 다 데려왔대도요. 지금 실권자들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없어. 열 번째야.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적인 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뭘 하나 딱 가지고 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이거 요거 역대상 2장 22장 9절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도니아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언약만 빠졌다. 결국에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솔로몬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스펙 쌓고 인간적인 거 막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승패를 가는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사역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가야 될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 돼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여러분들 주님께 원망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라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그냥 꽉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것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 내가 다 인간적인 거는 다 버리고 빼앗기고 그래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 보세요. 뭐 그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빼앗겨도 좋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이거는 빼앗기지 않겠다. 약속. 그걸 하나님 귀하게 바라고, 그걸 귀하게 바라고.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 물론 실력을 내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력 중요하죠. 그러나 실력 쌓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 뭘 해라 준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도 자기 실력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래서 보세요. 하늘 보세요. 이 오늘 강의하기 전에 딸꾹질을 주잖아요. 보세요. 내 의지하지 마. 이렇게 계속 딸꾹질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안 멈춰주네. 자, 그래서 아이고 시간 다 됐네요. 할 건 많은데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이 두 명이냐? 반역 사건 이후에 아비아달 계열은 몰락합니다. 이 저게 이제 제사장이 두 명이 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는데 아비아달은 이제 누구 편에 붙나요? 아도니아 편에 붙어버리고 사독은요 솔로몬 편에 붙어버리죠. 이렇게 왜? 그래서 나중에 사독 신약 시대에 가면 이 사독계파가 됩니다. 이 이름이 사독가이 이래가지고 사독가이라고 하거든요. 사독가이가 사도계인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과 아비아달 계열은 몰락을 해요. 왜 두 명이 있었느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올 때에 나중에 알았나? 이 원래는
산당이 이 기본 산당이 더 컸습니다. 1,000번째를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이 산당이 여기가 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있고 이 다윗성은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이리 들어오면서 법궤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까지 원래 이 기본 산당까지 가져갔다가는 또 중간에 우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까 싶어 들들들들 뜨는 거예요. 그래 다윗성이 일단은 다윗성에 모셔라. 그리고 저기까지 가져가지 마라. 지금 내가 무서워서 이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가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산당에 원래는 합체가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뭐 우사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기서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 블레셋 여기인가 하여튼 여긴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서 이제 이리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가져서 다윗성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 있고 나머지 산당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곳이 두 군데가 돼버린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제사장이 왜 두 명인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다윗성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두 군데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성은 아주 작아요. 제사 드릴 만한 장소 작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누가 짓겠다. 아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여기 제사장은 여기 있었고 여기는 사독이 이 기본 산당에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막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그러면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뭐 헌금 드리서 이런 게 아니고요. 원샷에 하루에 1,000번째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00번째. 엄청난 그거 버리다가 큰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루 만에 드릴 수는 없죠. 번째 한번 드리면 다 태울 때까지 어디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냥 다 드린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1,000일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여기서 꿈에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찾아가서 밤에 꿈에 찾아가잖아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니한테 뭐 줄꼬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구하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네가 그 동기 하나님 반드시 동기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받아 내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왜 그걸 원하느냐? 그 동기를 봤다는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재판을 하는데 한 명의 억울한 사람들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하나님 그 동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저기 세종대왕한테 허락을 해줬을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게 자꾸 그 당시에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방도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곤장 맞는다 했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관아해가지고 곤장 맞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사람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뭐 있잖아요. 뭐 중국에 달라 뭐 써가지고 그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관아에 끌려가지고 곤장 맞고 몰라가지고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방으로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글을 읽고 이해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얼마나 진짜 좋은 마음입니까? 그 세종대왕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왜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세종대왕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 봅니까? 뭐 기업 뛰고 리얼이 보이는 거죠. 세계 최초의 지금까지 세계에서 뭐 최고의 과학적인 그 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서 해야 돼. 백성들을 긍휼히. 학교의 교장이다. 내가 직장의 팀장이다. 수장이다. 부장이다. 팀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유, 그 긍휼히 여기는. 아무리 못된 애가 있어도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사단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걔를 그냥 그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네.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 뜻이지. 그게 안 되는 순간 걔가 미워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거는 일단 내 눈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하나님 눈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불쌍하다. 긍휼해. 그럼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그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보복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불쌍한데 보복을 왜 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이죠? 아직까지 멀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그 원수로 보이죠?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게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지긋지긋한 내 아내, 내 남편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나중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알아요? 불쌍하다는 감정이 생겨요. 나랑 함께 살아주는데 참 불쌍하다. 여기서 불쌍하다, 나쁜 의미의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극률하다는 거죠. 뭐든지 안타까워 보이고 내가 잘못해준 것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참 고생만 하다가 고생만 하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들고. 그게 이제 그 딱 든다해도 그런 순간 그 게임 끝난,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고. 갑자기 오늘 밤에 또 센치해지네, 갑자기. 그래서 보세요. 아비아달이 제사장 파면될 때에 보세요. 이게 아비아달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아달이 그냥 나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엘리 집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가 죽을 때에 그 중에 누가 애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맞아.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애를 낳아요. 엘리가 목이 부러지고 죽을 때에 아사단가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애가 애를 낳아요. 그 애가 대를 이어져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 아비아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파면되고 이제 끝나게 되면서 엘리 집에 대하신 말씀, 엘리 집안을 내가 멸문지화시키겠다. 이 집안을 씨를 말리고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해도요. 그게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파면될 때에 엘리 집안에 내가 했던 말, 이 누가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내가 엘리 집안을 멸문지화시키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조그만 제사장한테 첫 번째로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엘리 집안을 멸문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한테. 내가도 머리를 끄고 앞에 서 있었겠죠. 이렇게. 말해라 괜찮다. 이런데 엘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해도 괜찮다. 말해라 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엘리가 무릎 꿇고 죄송해요 하고 회개해야죠. 덤덤하게 이러잖아요. 표현이. 알았다. 알았다. 그게 죄인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그겁니다. 그게 멸망당한다는 사인이에요. 다윗 보세요. 그런 말을 나단한테 그 말 듣자마자 뭐랍니까? 자기 앞에 영의정 좌의정 수많은 만조 백관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대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는데도요. 내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 신하들 다 나가 있어. 다 나가고 문 닫고 나면 아유 주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눈치 보고.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만조백관들 다 앉아 있는 영의정 장의들 다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을 인정해버리자. 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쇼킹하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라고 바로 그게 뭐 시편에 싹 써난 거잖아요. 시편에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가. 앞에 사무엘 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점이 그게 더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면 가리지 않고 바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회개해버린 거. 가장 위대한 점이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내가 말했잖아. 다 나가라. 경은 물러나시오. 그래 문 닫고 나서 아이고 주야. 나 그렇게 할거든.
그래, 기본 산당의 장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본 산당 장소가. 노제단이 있었어요. 거기 엄청. 그래서 1,000번째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다 드리고 나니까, 뭐, 이렇게. 그날 밤에 찌지징 하고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자는데 찾아가지고 내가 뭐 죽고, 이렇게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듣는 마음. 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병원이 있는데, 듣는 마음 병원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이름 잘 졌다고. 네. 쉐마라고 하죠. 이 듣는 마음은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나중에 그 잠언서에 보면 31장에 대한 누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잠언서 31장. 지혜의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지혜의 여인 31장 통째로 지혜의 여인 나잖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 그 비판서예요. 자기 뭡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런 지혜로운 여인이 내 아내로 있었다면 그 참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이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그 왜 열방의 이집트 여인하고 막 결혼했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했지만은 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 안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이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왜 선지자를 안 뒀을까? 자기 아버지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면 열왕기 상에 보세요. 선지자가 나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누가 찾아가지고 선지자 한 명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도 왕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를 안 세운 거죠. 야야 꺼져. 나 무슨 왕이야? 나 지혜의 왕이야.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선지자 필요 없어.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나 지혜의 왕인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 아내 안 줬죠. 여러분 아내가 과함 질러야 됩니다. 한 번씩. 야봐! 얼마나 제가 야단 많이 맞는 과음 질리네. 남자들은 너무 방방방 뜰 때는요, 한 번씩 아내가 옆에서 그 뭡니까? 그 물 한 바가지를 확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 물이 불불불 뭐 뜨거울 때는 물 한 바가지 부어주고요. 그리고 너무 또 바닥에, 뭡니까, 이거, 나뭇잎처럼 바닥에 탁 달라붙었을 때는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또 이거 띄워줘야 되고.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내가 볼 때. 남자가 너무 기가 죽어 있을 때는 잘한다라고 당신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무 이제 완전 하늘로 자기가 하나님 될 것처럼 얘기할 때는요 막 꽝을 한번 질러가지고 찬물 한 바가지 샥 한번 부어주면 또 그래서 이 뭡니까 이거 국수처럼 물 한 바에 부어주고 탱글탱글해지잖아요. 사람이 활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탱글탱글해지는 면발이 탱글탱글해질 때 원래 찬물 한 바가지 국수 끓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마지막 요거만 해볼게요. 재판할 때 판자가 이보세요. 중국 한자가 성경을 다 알고 쓴 것 같은데 재판할 때 판자가 이 반반자의 칼도잖아. 이 애를 반으로 쪼개라고 할 때 쓴 거야. 이게 반반자의 칼도자를 써가지고 이 파자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중국 상형 문자가 보세요.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만든 사람들. 참 재밌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더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는 왕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딸꾹질도 계속 하고 딸꾹질 멈춘 것 같은데 강의 마치는 거 멈추네요. 참 할렐루야네 진짜 참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진짜 멈춰버렸네. 예. 그래서 강의 멈춤과 함께 딸꾹질도 멈추게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왜 열왕이냐, 왜 열왕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우리 안에 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읽어보십시오. 그럼 열왕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책을 보기 전에 이 책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딱 그 어떤 컨셉이 잡히면 이제는 다 해석이 됩니다. 컨셉이 안 잡히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해석이 이게 벗어나지 않으려면요.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한 why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묵상해보는 결과가 그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대접했구나. 아담에게 왕으로 대접했구나. 근데 실패했구나.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아, 모든 사람이 왕이구나. 너만 왕이 아니고 나도 왕이고 다 왕이라는 거죠. 그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왕들을 통해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도 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몸을 이끌고 어딘지 가는 그만큼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왕이 아니라고요? 왕이죠. 우리는 왕입니다.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이 80년, 100년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몸뚱아리도 주시고, 맞죠? 영혼도 주시고, 영혼력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물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내가 너한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 말할 때는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요구하는 자질이 뭐라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 역설인 거예요, 역설. 계속 역설인 사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기는 뭐 없어요. 하나님 왕인 거지. 역설인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이 말은요, 왕이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해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역설에 대한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의 실패에 다시 한번 재반복이 된 거죠. 타산지세가 오는 거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늦게까지 제 딸꾹질을 끝까지 다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왜 임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아까 누가 썼네 보니까 딸꾹질 하는데 뭐 이러다가 아까 전에 말을 하는 도중에 딸꾹질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올려야 되나 이거 사람들 또 난리 나겠는데 오히려 임재가 더 오늘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